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한복판 무더위가 온 땅을 덮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세상은 혼란과 변화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변치 않는 진리와 인도하심에 소망을 둡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새로운 정치의 전환기를 지나며 트럼프와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국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조국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 경제적 도약과 외교적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아멘. 이 길 가운데 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시원한 위로와 회복의 바람이 불어 지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시원하게 이렇게 바람으로 불러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홍교도 이제 훈련을 잘 마쳤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수요식을 합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고 무더위지만 힘차게 달려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개개인과의 긴밀하고 솔직한 교제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 듣기 전 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속에 교만함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우선된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 의지하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니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멘. 열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열방의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각자의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명확한 기준 없이 사는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우리는 진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최규동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간 필리핀에 있는 답답초등학교 학생들도 예수님을 알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 더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여러 생각들과 문제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군 복무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홍교 형제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공부 시간입니다. 매일 전도하는 거 생활해 주시고 큐티를 또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에 저녁에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전부 다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조은자 원사님은 아멘 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잘 읽는지 안 읽는지. 카톡이 지금 연결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영남에서 찾아봐서 다 연결해 주시고. 오늘 열무 비빔밥과 수박입니다. 우리 오은교 형제가 훈련을 잘 마쳤답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염려했던 각계전수도 잘 마쳤고 행동도 잘 마친 것 같아요. 비가 안 해서 아주 풀로 했겠죠 아마. 수요일이 1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가서 또 위로하고 격려할 텐데 GOP를 신청했대요. GOP라는 건 철책선을 말하는 철책선. 우리가 말하는 휴전선이 있으면 거기 철책이 있죠. 거기를 지키는 부대가 이제 GOP 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1mm 바뀌었고 이제 지금은 탄약 쓰겠죠. 탄약 쓰부터 시작하니까 물이 맡았다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방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되죠. 부장님도 GOP 근무해봤나요? 저는 최경이라 후방에서 지금 아들이 한 단계 앞서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교는 GOP 안으로 들어갈 거냐? 안 해? GP로? 저는 GOP도 GP도 작전을 다 해봤는데 재미있습니다. 교단 임시총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지역아동센터도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소망의 집 한국 방문 마치고 복귀했고요. 최기동 선교사님이 이제 장례식 마치고 본가에 쉬시고 이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한국하여 선을 이룹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바로도 세대들과 이스사들의 부름에
그 애국 요술가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삭히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사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현실은 더 악화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 받게 되자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시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는 약속과 자기 계시 또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너희는 준비된 자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셨죠. 이제 7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선포되는 사역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7장 1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열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번 주 숙제는 7장 14절에서 열재앙이 끝나는 거기까지 다 읽어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세우셔서 말하는데 모세는 누구같이? 신같이. 모세는 하나님같이. 그 다음에 아론은 그 대언자로 세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바로에게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질서 있게 선포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계속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야, 내가 명하는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손을 들어 애굽 땅에 두려운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모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바로는 말이죠. 그냥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일단 고집을 꺾고 그에게 재앙을 내려야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제 행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80세. 네. 그 다음에 아론은 83세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인이죠, 노인. 네. 노인에게 이제 이렇게 임무를 주셨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웠는데 애굽의 공제가 건져가지고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생활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부름받고 여기에 온 거예요.
남은 40년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80이 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 아니라 모세도 80에 쓰임받아서 120살까지 쓰임받았다. 이때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다.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 땅에서는 누구든지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신은 자신이 보낸 그 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낸 그 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구할 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를 내게 보낸 신이 누구냐? 도대체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진짜 그가 신이라면 뭔가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지라. 바로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 대해서 실컷 비웃고 경멸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뭘 던져요? 지팡이를 던지자 뭐가 됐어요? 뱀이 돼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런 거예요. 고작 그 정도란 말이냐?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율술사들도 그들의 율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삭힙니다. 바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숨을 치면서 궁중의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마술사들도 눈속임 비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지팡이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그 뱀을 집어먹어버렸다. 그런데도 바로가 완악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보세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낯빛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지만 이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되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세우셨고요. 아론은 대언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였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뭐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어떤 걸 보여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오늘 왕에게 대해서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구속의 과정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왜요? 잘 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더 못되게 하든가 깨우치게 하든가 그 과정이 꼭 있어요. 세 번째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의 순종. 순종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세였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조건이 없어요. 순종은 언제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첫 번째 표징 지팡이가 뱀이 되다.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마술사들이 또 뱀을 만드니까 그 뱀을 집어먹게 되죠. 이 차이가 납니다. 시작. 애굽의 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 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초월한 것이다. 그 권세는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질서 있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구속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고 순종은 언제나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흉내를 초월하며 그 권세는 진짜임을 드러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지. 오늘 적용과 통찰으로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완악한 마음의 비극과 상한 심령의 복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특별히 뭐가 있어요? 단디에라. 단디에라가 뭡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무지게 좀 하라는 거예요. 단디에라.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 것, 이게 칭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반응하지 않아. 이걸 완악하다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바로는 왜 반복적으로 마음이 굳게 되는가? 그리고 이처럼 완악한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끝은 무엇인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가? 이걸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시작된 바로의 완악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의 완전히 그 초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완악이라는 걸 좀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프트한 마음을 갖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원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7장 3절에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딱딱하게 하다. 아니 히브리어 읽어보라고. 그 영어로 써놨잖아요. 화샤흐 이렇게 화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딱딱하다, 고집스럽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완악입니다. 이 완악이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면 마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말하는데 뭘 가져요?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입니다. 이걸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옛날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개혁 성경까지는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강팍. 강팍이란 말이에요. 이 옛날 성경에는 다 강팍하게 해서 강팍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 완악하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세 가지로 썼어요. 용례가. 이런 용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완악이란 이 강팍이란 말 자체가 총 20번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누가 그랬느냐는 거예요. 보면 이 글루다가 이렇게 보면 문맥으로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 바로 자신이 완악했다, 또 완곡한 표현으로는 마음이 완악해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느냐, 바로가 그랬느냐, 아니면 말이죠. 이 완곡한 표현이냐인데 그걸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 자체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견지해온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의 발동으로 이해된다.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 번씩 나오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요?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건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이 고집대로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볼래? 이 소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반응이죠. 성경 역사에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와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나왔던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반복적으로 완악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완악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완악했어요. 목마르면 왜 물이 없냐? 또 먹을 만나만 왜 주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강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게 맨날 닝닉한 이것만 주냐? 완악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이 마음이 완악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1세대가. 그들이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리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왜요? 완악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요, 이 세상이 뭐가 돼요? 맨날 훈련소가 됩니다. 계속 훈련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평안이 없고 안락이 없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만 돌게 하는 거예요. 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그랬어요? 왕 중에서 사울왕 있지, 사울왕.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죠.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소도 양이고 다 죽여라. 싹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징벌이에요. 근데 싸움을 해보니까 이겼어요. 그래서는 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 종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살리고, 여자들, 아이들 살려오고, 그 다음에 소, 양 이런 것들이 가져오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왜요? 사울은 명령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 변명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레짐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아웃시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누굴 택하러 가요? 다윗 왕을 택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사울왕. 어떻게 해서요? 강팍했다. 완악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백성들과 왕들이 그랬어요. 에레미야 7장 26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백성들도 여전히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왕이 말이죠. 코를 껴가지고 갈고리에 코를 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지고 그런 참상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 병을 고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재앙을 보고도 그들이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완악함은 단지 마음이 딱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거절하는 것. 이게 완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악함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의 특징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권위 없는 그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어요. 예 주님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삶에서는 말씀을 제쳐놓고 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삶은 노예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완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완악한 자는 회개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었어요. 매 재앙마다 돌아설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거를 늘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그랬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반복된 거절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서 결국은 파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악한 자는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완악한 자는 자기 판단과 고집을 더 신뢰합니다. 사울왕은 뭐라고 해요? 사무엘에게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감정을 앞세워요. 이는 교만이거든요. 결국 심판을 초래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완악한 자는 기적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수많은 표징을 봤어요.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가 올라오고 흑암과 우박이 애굽을 치는 경험을 했지만 마음이 굳어졌어요. 기적이 회개의 보증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마음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요. 완악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멸시킨다. 바로 한 사람의 완악함으로 애굽 전체가 재앙을 당하고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나라와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나 부모, 교회 리더가 완악하면 공동체 전체가 슬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 한 지도자가 완악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성품이냐? 성경 중심 원리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반대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미시바르라고 하는 이 상한 심령.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운디디 실러. 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건 한 번 꺾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졌다, 꺾였다. 리시바르라는 말이 부서졌다, 꺾였다는 거거든요. 물건을 꺾어주면 못 써요.
근데 사람은 꺾어져야 씁니다. 자기가 삶은 못 써요. 특히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꼭 꺾어서 쓰셔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그를 왕 중의 왕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교만에 꺾인 마음을 하나님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니까? 폭삭 꺾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니시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뮬이라고 하는 건데,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목을 높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껍질, 고집과 완고함을 벗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종교 행위보다 내적인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말씀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만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내면의 변화를 원하셨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의 가장 요약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소프트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자? 겸손한 자다. 아나브라고 하는 겸손. 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나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선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아나브거든요. 모세도 처음에 그랬어요. 소명을 거절했지만 자기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겠죠. 이게 바로 아나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건 헬라어예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미크니스하고 가까워요. 온유하고 가까워요. 프라우스는 온유하고 동질의 이렇게 말이라고 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태도. 온유라고 하는 자체가 뭐라 했어요? 그 내성은 와일드하지만 그것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아주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나타나는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게 온유가 아니에요. 야성이 있지만 그거를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크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프라우스라고 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다윗, 모세, 마리아도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죠. 그 다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 바디메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 마음의 할례, 온유 겸손, 마음의 부드러움. 이해가 되시죠? 네. 완고, 완악하다, 강팍하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바로를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셔요. 수차례 기회를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굳게 했어요. 이게 강박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스스로 완악해졌고 그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셨어요. 왜요? 심판하시려고. 그렇죠? 이게 단지 고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익숙하게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절은 우리 마음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어간다. 기도하지 않던 습관이 고착되고 회개를 미루던 마음이 무뎌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마비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게 완악입니다. 막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것이 무뎌지면서 딱딱해져 갖고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완악함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죠. 나라 전체가 무너뜨려졌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냈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 상한 심령,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찾으시는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보다 더 큰 회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멸망을 선고받았지만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리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점점 딱딱해지고 있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 넘어가 보지. 이게 완악입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에 느끼고 내 성령의 그 인계철선에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언제 불러도 하늘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줄이라. 오늘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과 완악함이 자리하고 있다면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며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악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찬양합니다.
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약정된 예물을 드릴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이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